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습니다. 6장 9절을 이하로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발하였고 오늘 그 내용이 본문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언자를 통하여 1장에서 3장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또 4장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선포해 왔던 것이죠. 열국들에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징벌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고 하나님만 애타게 부르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3장, 6장에 보면 그 시작이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고 소송이라도 벌이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송사가 시작되어도 백성들은 여전히 반응이 없어 겨우 무슨 종류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고민할 정도로 영적으로 미성숙의 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으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목석처럼 듣지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서 6장에서 살핀 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고소를 벌이고 싶을 만큼 우리 역시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아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계속 가려는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즉각 반응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송사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자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으로 탄식의 시를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1절에 재앙이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식하는 재앙의 대상은 다름 아닌 탄식의 시를 읊고 있는 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에 대한 심판을 소리 높여 외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을 향해 심판을 외쳤던 자신이 되레 여름 실과를 얻기 위하여 과수원에 들어갔지만 누군가가 이미 다 따버리고 그래서 실과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앙상한 가지들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재앙이로다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열매로 가득해야 할 이곳에 언제 이렇게 텅 비어져 버린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할 성읍이 마치 텅 빈 과수원 같은 꼴을 보이고 있음에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디를 찾아봐도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커녕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들 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의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만 맺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란 말이죠.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선지자가 바라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형제들과도 제대로 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만 널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악을 저지르게 부지런한 사람들, 뇌물만 찾는 지도자와 재판관, 그리고 마음에 욕심만 드러내는 대인이라고 불리는 권세자들이 서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은 원래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로지 욕심에만 사로잡혀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따지고
용서와 사랑이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있다면 탄식이 절로 나온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우리 자신만으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의롭게 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주 앞에서 의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남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일까요? 18절의 말씀처럼 용서와 인애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자비로운 행위, 즉 관계를 맺는 상대가 연약하고 흠이 많다고 할지라도 상호 관계를 충족시키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구약 곳곳에서 마치 하나님을 설명하는 신학적 공식처럼 나타날 만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애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상관되어 나타난다는 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라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행위이지만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셔서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는 죄를 마침내 뭉개 버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 모든 죄악을 발로 밟고 바다에 던지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인애를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죄 아래 거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며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애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데 아름답게 드려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